3대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선지자, 선지자 사역을 하셨습니다. 선지자 사역. 두 번째는 교사입니다. 교사로서의 철저하게 예수님은 가르치시는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치료하시고 중보, 제사,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이 세 가지로 대부분에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제 복음입니다. 이게 전도하는 말씀이죠. 이 복음을 전하시게 됐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있을 때나 제자들이 있을 때도, 앉을 때, 일었을 때도 꼭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역할을 또 많이 하셨어요. 직접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혼자 가르친 것이 아니고 12명 제자들을 불러서 교육시키고 12명, 그 다음에 70명 이렇게 또 불러서 교육시켜서 직접 똑같은 사역을 제자들에게도 시키게 했습니다. 첫째가 전파하는 거, 회개를 전파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사장의 역할로서 이제 치료하고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일에 이제 집중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로 작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 6가지 내용을 들어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1장 먼저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1장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누굴 통해 오셨는지, 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역을, 어떤 능력을 갖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사야 11장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그 결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칭하는 겁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에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유다 족속 그리고 또 예수님까지 그 혈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새의 줄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또 나온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능력을, 어떤 지혜를 갖고 오셨는가?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여기 보면 하나님이죠. 완전히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은 지혜, 사람의 지혜를 초월해서 생기는 지혜입니다. 총명,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총명과 명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이 들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이제 무지한 자도 지혜롭게 되고요. 어리석은 자도 총명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예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그랬어요. 이 재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끝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지 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반 종교들은 대부분에 보면 자기가 의지하기만 하죠. 의지하고 그냥 되는 대로 믿고 그냥 위로만 받는 것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믿음이 생기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생겨야 돼요. 3절 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사람들은 대부분의 증거를 따집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움직여야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뭐가 약합니까? 감정이 있어서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조금이라도 이제 기분 나쁘거나 이런 게 생기면 이제 눈이 뒤집히는 역할을 하죠. 성질이 나서 눈이 뒤집히는 역할도 하는데 이 감정을 앞세우면 실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화난 대로 그냥 다 했더라면은 아마 구주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뭐 누가 뭐라 그러든지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공의로운 주님을 강조합니다. 같이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입의 막대기라고 그랬잖아요. 입의 막대기가 뭔데? 교훈과 책망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교훈과 책망을 이걸 막대기라고 그리고 입술의 기운이라고 그랬죠. 이건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일들은 우리가 진짜 여기에는 생명이 있고 이건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것들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 게 이래서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라 그렇나요? 기도해서 생각나지만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보고 생각한 대로 움직일 때가 대부분에 많잖아요. 네. 기도해놓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놓고도 그냥 눈으로 본 대로 행동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약점이거든요. 예. 근데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활동했고 그대로 움직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히 하나님이에요. 2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그 속성 그대로 갖고 예수님이 이 육신에 있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 영에서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 이렇게 6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맨 앞에 있는 거 여호와의 영, 성령의 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다윗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도 이미 말씀해 주셨죠.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18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신명기에서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18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는지 보세요. 18장 15절 한번 보세요. 같이.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거를 미리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사역하실 것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약속을 이미 해주셨어요. 이 모세 시대에 이미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이 부분에서. 참.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자, 어떤 분인지 보세요.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의 무리에게 다 입에 두리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입에 두리니.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한 거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움직이신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한 거 아니고 눈으로 보고 들은 거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설명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셨냐면은 굉장히 여기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9장. 자, 보십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장,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찾으셨어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까. 누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아기가 우리가 유대인들 가운데서 나왔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여기 정사를 메었고 정사는 뭡니까? 정권,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정사를 메었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어요. 기묘자 모사, 기묘자 모사라고 표현하면서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걸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영존하시는 아버지. 와, 아니 예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실 영원히 다스리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니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7절에 보면 다윗과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렇죠. 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은 곧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능하시고 하나님이신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초라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구세주가 나타나면 헤롯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헤롯 왕궁에서 왕의 자식으로 태어났더라면은 아마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까지도 그 복음이 확산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보잘것없는 가정에서, 비록 혈통으로, 유대 혈통으로 말하면은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혈통으로 태어나긴 하셨지만은, 그러나 마구간에서, 외양간에서 참 나서 누했다고 하는 거는 진짜 이게 막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낮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초라하게 오셨느냐? 희생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희생양은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번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같이 53장 한번 보세요. 53장 1절 한번 볼까요? 53장 1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안 믿었어요. 설마 저 어린아이가, 저 꼬마아이가, 갓난아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그가 변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시작. 그가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사실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셔서 자라는 과정에서 지혜와 총명은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아름답고 예쁘고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참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그래서 연한 순 같은 게 뭐예요? 이 나무 숲에서 자라는 풀처럼 연한 순, 이렇게 흔들리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꺾어지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아주 야들야들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자, 바짝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냥 비비 꼬여서 말이죠.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게 비비 꼬여 있는 모습.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마른 땅에서 비비 꼬여서 이렇게 올라온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양도 없고,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참 잘생겼다, 멋있다, 핸섬하다, 뭐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모양도 없고, 그렇다고 풍채도 없고, 등치가 뭐 키가 크거나 등치가 좋거나 뭐 씨름 선수처럼 말이죠, 뭐 유도 선수처럼 막 이렇게 하고 얼굴이 뭐 이런 모습도 없고, 예수님의 모습은
희생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오진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에 희생양인데 무슨 거기 아름답겠어요.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거기 무슨 풍채가 있고 모양이 예쁘고 아름답고 하겠어요.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인데 그렇게 잘생긴 모습으로 오셔봐요. 그냥.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3절 같이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도 무시해버렸잖아요. 심지어는 배다른 형제라 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동생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형에 대해서 무시했잖아요.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네. 그러니까 어디 볼 것도 예수님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진을 그린 거 보면 참 멋있게 그리죠. 예. 예수님의 그림으로 이제 그렇게 화가들이 그린 모습을 보면 막 그냥 아주 잘생기고 머리는 막 아주 빛이 나고 눈도 잘생기고 코도 막 잘생기고 막 그렇게 그렸는데 사실 그 모습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보는 대로 그래요. 내가 며칠 전에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찍어서요. 그 AI 구글에 들어가서 내가 이 사진을 갖고 8살에서 10살의 나이로 만들어줘 하고 내가 딱 쳤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그 모습이 다 그려주는 거예요. 이야, 너무 놀랐어요. 안경 쓴 것만 빼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 그랬나 싶어가지고 집사람 사진을 또 해봤어. 집사람 사진을 해가지고 또 거기다 딱 해서 했더니 똑같아. 초등학교에 5, 6학년 시절에 그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모습이 나와요. 제가 처갓집에 가서 그 사진, 어렸을 때 사진을 내가 봤거든요. 초등학교 다녔을 때 그 사진을 봐서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참 AI가 참 대단하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시절을 보고 싶습니까? 사진 없어요? 아니면 7, 8살짜리 있을 때 사진 안 찍어뒀습니까? 나한테 오세요. 야, 참 신기하더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렸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희생양으로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풍채도 없고 그런 것도 없다.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이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아니래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거는 형벌을 받아 죄를 져서 그렇게 된 줄로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대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5절에 우리가 잘 알고 많이 읽었던 내용이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당당하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우리 죄 문제도 해결이 안 돼, 저주 문제 해결이 안 돼, 죽음 문제도 해결이 안 돼, 사탄의 문제도 해결 안 돼,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그냥 막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린 주님만 붙잡고 살아지는, 사나 죽으나 주님만 붙잡고 꼭 살아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생명의 줄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헐벗음과 체면이나 자존심 다 체험하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대로, 인간 그대로 우리가 똑같은 체험을 하신 겁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너가 그랬냐?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막 이리 얘기하고 거짓말도 하고 했어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희생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번명도 하지 않았어요. 핑계도 하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이 길을 가는 거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리요. 그랬어요.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더 큰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고 믿게 하고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실까요? 우리 이사야 7장 14절 한번 보세요. 7장 14절. 자, 임마누엘이라고 그럽니다. 7장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7장 14절 같이.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의 엘은 이제 하나님의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우리는 임마누엘이 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역경을 만나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도 주님은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핵심적인 삶,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했느냐 하면은 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참
중요한 내용을 하셨어요.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임마누엘이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임마누엘, 자, 성령이 함께 하신 증거, 임마누엘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여기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증거, 임마누엘 표시, 임마누엘 사인입니다. 18절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